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 하늘의 일을 듣는 이 신비와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직감하게 하시고 실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사는 방식에 체질이 되다 보니 이 체질에 맞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일마저도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렇게 체질처럼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여,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에 우리가 땅의 일을 그리고 땅의 체질을 초월하여 지금 경험하고 지금 듣고 지금 만나고 있는 하늘의 일을 뚫어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곳에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함께 앉아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성경의 본문을 상고합니다. 성령님 부디 도와주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 하늘의 일을 알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떻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오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의 삶이 되어서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돼 있다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 같으면은 성경과 그리고 회당, 우리말로 치면은 교회의 풍습과 전통에 대해서 해박하고 통달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객관적으로는 지도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는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지도해 오던 교리의 틀과 전통과 신앙의 풍습이라고 하는 그 틀에 볼 때 이 사람은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겨졌는데 그의 영혼은 그 객관적인 판단을 그의 영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지 자신을 아니까. 그는 지옥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주변의 빛들과 천국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는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종류의 밤을 가지는지 이것은 우리가 24일 날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밤을 지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 자신이 진실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그렇게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지 아픔을 그대로 내놓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몸에 배어있는 지도자의 분위기, 몸에 배어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의 거룩성, 그리고 늘 체질이 되어버린 도덕적
자기 관리를 신앙으로 여겨왔던 그 외모로 풍기는 분위기, 이것으로 점잖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신령한 분위기까지 있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뿌리는 그의 번민입니다. 지 영혼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의 번민과 공허함과 이 허망함, 이걸 가지고 그런 껍데기를 씌워서 겉으로 보기에 점잖고 여전히 신앙이 있는 듯한 분위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도일 수도 있겠고 성경 공부일 수 있겠고 교회에 앉아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치는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결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이 선생은 라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볼 때에 비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면의 논리, 그리고 그 논리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있는 이것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데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장이요 사실로서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다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고백이죠. 어떤 면에서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니고데모가 여전히 예수님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존칭을 써서 존중을 하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탁월한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니고데모를 비롯하여서 니고데모와 같은 성정을 가진 종교성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중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멧, 인류가 치는 4대 성인으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일과 그분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런 생애를 살은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성인이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를 주나 도토리 키재기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을 석가를 높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공자를 높입니다. 저도 논어를 읽으면서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이 펼쳐가는 철학과 도덕을 보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마호멧 한편 배울 게 있습니다. 개혁의 의지와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방향을 위해서 그때의 서슬이 시푸른 경직화되어진 종교의 틀, 교권에 무릅쓰고도 자기가
지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심과 헌신에 있어서는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 공자, 마호멧과 같은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철학을 말했고 또는 덕도하여서 무언가 큰 영향을 끼쳤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마저도 손을 씻으며 한편 자기 스스로 위선자가 될지라도 로마의 법 앞에서는 예수를 부정하는 것 같으나 그의 양심은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역사가 부정하지 않고 과학이 부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에서는 석가, 공자, 마호멧을 인정하듯이 예수님도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존중을 받는다. 그래 되면은 무언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석가, 공자, 마호멧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상당한 무언가를 이루었던 게 분명하고 존중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원은 다릅니다. 석가는 사람에게서 나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철학 안에서 맴돌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공자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호멧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이 24일과 25일 날 모여서 그것을 기념하며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석가와 공자와 명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글들을 남겨놓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를 뭔가 그 영향력을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받는 간접적인 어떤 그러한 파생 상품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글과 영향력과 그들이 정리를 해놓은 철학을 따라갈 때에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면은 석가가 이르렀던 그 질문, 그 화두를 붙잡고 같은 경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끝입니다. 이슬람을 믿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마호멧이 그 절정에 이르렀던 것,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그렇게 폭력 아니면 종교적 신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던 이 열정, 이게 비정상적으로 되어진 게 지금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죠.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겨놓은 글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놓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사람들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났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났다 또는 운명의 굴레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도덕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걸 우리가 흔히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하면서 그들의 밥상에서부터 침실에까지 전혀 종류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가시고 난 이후 지금 2015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전가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석가와 공자와 마호멧의 자리에 같이 앉아 인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위대한 성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적 동의이거나 철학적 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를 보는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고 공자를 보는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고 이슬람을 보는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그 갈증으로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차원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존경을 표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갈 정도로 예수를 신뢰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밤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마는 그러나 정작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구나. 예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마는 네가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진단에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석가를 보는 눈으로 너는 여전히 예수를 보고 있고 도덕을 추구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여전히 예수를 분석을 하고 있고 이슬람의 열정으로 그 똑같은 열정으로 뭔가 예수에 관한 종교적 뭔가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걸 두고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아니했다. 영어 표현에서 자주 쓰는 건 transformation입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born again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가 종류가 바뀌어야 된다. 종류가 바뀐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고 역사적 예수로만 보면서 그것에 대한 그 증명할 것만 추구하지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결코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게 대해서 삐딱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잠재적으로 흐르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 정말 알고 싶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당한 수준의 논리가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까지 인정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누가 예수를 욕하면 나서서도 그렇게 뭔가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그게 있고 그런 면에서 네 종교가 뭐냐 물으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 말할 정도로 정서도 좋고 딱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2% 모자라는 거.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어서 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이 다 걸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리학적으로도 그게 말이 되지 않고 화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진화론 그 이상으로는 다른 종을 이야기할 수 없고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거듭난다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석가보다도 예수를 더 존중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러나 내 스스로 풀리지 않는 이것이 있는 건 사실인데 왜 기독교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이렇게 막연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번 더 모태에 들어가서 나오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방식의 윤회설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방식으로 뭔가 테러리즘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면 환상처럼 뭔가 7명의 처녀 그런 신부를 얻게 되고 어떤 그런 걸 말합니까? 테러를 해라는 말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논리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경험하고 경험한 그 배후의 진리가 무언가를 찾는 이 땅의 사고방식, 우리 이걸 보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 나가게 되어지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과학적이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구에서 통하는 논리와 사고방식에 이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최선입니다. 거듭난다. 그럼 내가 다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는가? 이걸 유전자 조작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윤회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번민에 방황을 하지만은 똑같은 틀 안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괴로운 거예요.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으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기도를 언제나 이 사고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결국 기도는 자기 소리의 톡백입니다. 내 소리와 내 귀 사이에서 왔다 가면서 하면서 생각의 번민과 가슴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이것밖에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은 내 말을 알아들으시는데 왜 나는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이게 문제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참 절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듯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화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하는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논리의 거미줄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 지금 4절과 같은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케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질처럼 벗겨지지를 못한 마지막 관건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막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존재가 가시화되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서 10개월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게 딱 이해가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다 고정관념이고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이걸 말하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거 하는 게 도덕적 분위기나 우리의 인격의 분위기, 아니면 성품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다듬는 정도, 그거는 인격 수양입니다. 인격 수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난다고 하는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전혀 종류가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른 그러한 생명의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물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를 씻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이 물을 가지고 했죠. 그거는 율법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원리에 맞추어서 나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지금 좋은 사고방식과 의식과 좋은 동기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니고데모 자신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네하고 내하고 드디어 대화가 될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성경이 눈에 속속 들어오게 될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설교가 논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보일 것이니라.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맞추어서 경건의 훈련을 아주 고난도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 안 하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그 사람의 경건을 딱 측정하는 잣대로서 구제, 기도, 금식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입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고,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고 했고, 구제도 내용은 얼마 안 돼도 사람들이 알도록 요란을 떨면서 했습니다. 알려져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유대인으로서 책임 추궁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 디모데가 금식, 구제, 경건훈련, 회당을 비롯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늘 율법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회개도 때로는 처참하고 아주 참혹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모를 정도의 깊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도덕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 자기의 그 본질이 육일 때에, 자기의 본질이 거듭나지 아니한 그냥 종교적 몸부림만 있을 뿐 여전히 자아 중심이고 욕구 중심인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한 이 자아 중심으로서 그 모든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합당한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게 만들고 또는 금욕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키고 또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고, 이거는 불교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방식으로도 구제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종교를 안 가지고 뭔가 인문학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그런 사고방식이 딱 정리가 되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이 울지 못하는 그 비통한 눈물을 이 세상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정결하게 다듬고 성인 군자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도덕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런 철학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구제를 하며 선을 행하느냐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중심이 된 자아입니다. 내 성품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면은 보살, 즉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철학의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그 존재는 누구냐 말이에요. 결국 생로병사로 고민하고 108번뇌를 하고 있는 내 자아지 않느냐 이거예요. 108번뇌를 좀 덜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뭔가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좀 내가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경지에 이르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경지에 이른 것은 결국 그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육인 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아지경으로 산에서도 물을 보고 물에서도 산을 보는 어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나, 산에서도 물을 보는 그 존재는 누구냐 이거예요. 육이지 않습니까? 육인 나 존재지 않습니까? 물에서도 산을 보는 큰 경지에 이르고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해탈한 것 같은데, 그 존재는 누구냐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전히 내 자신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도덕과 철학의 이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낼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낼 수 있고, 불법적으로 보이는 것을 제거해낼 수 있고, 인격의 수양을 관리할 수 있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회개도 하고 자선도 하고 반성도 하고, 때로는 깊은 경지에 이럴 때는 죽음을 또 불사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죠. 여전히 지옥의 운명에 처해 있는 자기 자아입니다. 좀 깨끗하게 씻었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씻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또 기회가 되면은 욕심, 살인, 거짓말, 범죄, 더덕더덕 붙을 수 있는 요 자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방식을 써서 따듬고 무엇을 목마름이 있고 할지라도 이 자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육입니다. 조금 심각한 표현이든지 아니면은 좀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맥락에 따라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새겨보십시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기독교의 방식으로 금식도 하고 기독교의 방식으로 죄와 싸우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던,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싶은데 또 나중에 보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방식을 내가 쓰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은 짐승처럼 살면서 짐승처럼 커도 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고 애 빼놓고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이렇게 다녀도 개는 개입니다. 개에게 아무리 철따라 옷을 갈아입히고 털이 없는 사람이 입는 옷을 아무리 갈아입히면서 사람 키우듯이 키워도 개는 개입니다. 사람 방식으로 아무리 개에게 뭘 가르치고 뭐 뱃을 작용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질서를 개에게 주입시키면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무리 하지만은 개는 결국 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 방식을 쓰고 기독교적 철학을 가지고 흉내를 내고 뭘 해서 뭔가 신비감도 때로는 맛보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7절, 8절에서 6절에 설명했던 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게 여전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해가 감이 안 잡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딱 듭니다. 8절에 네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느냐? 예.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끝나느냐? 도무지 모릅니다. 지금의 현대 물리학으로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기는 어디서 생겼으며 공기의 이동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느냐? 예. 그것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네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 하면 내가 바보지요. 그래? 거듭나는 것이 그런 이치니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치니라. 근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니까, 그죠? 석가의 불교나 공자의 유교나 마음에서 이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예수의 기독교를 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 육은 육이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런데 바람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이자 실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질문은 곧 관심사의 표현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만히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한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이 불교의 방식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금식을 지는 조금밖에 못하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늘 이 질문 앞에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니고데모의 이 솔직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먼저 지적을 하면서 길을 확 꺾어 놓습니다. 이래 돼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이 말은 랍비를 말합니다. 랍비가 설명하고 랍비가 가르쳐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하면은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네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느냐? 네가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아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느냐? 네가 금식을 알고 회개를 알고, 회개는 이렇게 하고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을 한다마는 정작 네 금식이 끝나고 네 회개가 끝나고 났을 때에 또 살아가면서 덕지덕지 네게 붙는 것을 볼 때에 도덕적 잘못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네 본질이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그것들이 네게 들어붙지 않느냐? 어찌 너는 아직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직분자로서,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답시고 기독교를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신앙의 부모로서 아직 신앙생활의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아직 구분이 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그 부분에 가서는 너도 아직 헤매고 있느냐? 아이에게 금식은 가르쳤으나 거듭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도록 왜 그것은 네가 아직 가르치지를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아직 이것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적 종교 방식, 기독교적 생활 방식, 이런 것은 깊이 알고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그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11절에서 대답의 진진을 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 근거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지금 우리 성경 체제에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본 것을 말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은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언을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것을 이 땅에 필요하고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것을 푸는 방식인 이 땅의 논리와 종교적 그 필요를 따라서 이것을 다시 각색해서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언은 팩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로 분석하여 걸러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언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오도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성경을 어설픈 지식인들이 이것을 꼭 자기에게 익숙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논리로 검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만 남습니다.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은 팩트고 트루스. 있는 그 사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실 그대로를 여기에 전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게 접촉점이 어떤 부분에 가면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언을 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않는 이유는 정언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정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과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꼭 나의 사고방식만을 주장을 합니다.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성경을 너희에게 주어도 읽지를 아니하고 예배를 너희에게 주어도 예배를 구경만 하고 있고 교회를 너희에게 주어도 네 형편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고 기도를 너희에게 줘도 기도는 네 스트레스를 풀고 염려를 푸는 하나의 종교적 방식으로 사용할 뿐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관계를 맺는 이 메커니즘이 된다고 하는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금식을 해도 네 카타르시스만 하고 네 양심의 가책을 씻어내는 이러한 수행의 도구로만 삼고 있지 금식을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네 앞에 나타나면 네가 그가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본질과 영생의 본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꼭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눈높이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 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생활에서 경험해라고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7일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해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자기를 관리하며 살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도록 이런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땅의 일을 주어도 이것을 가지고서 언제나 내 중심, 자아 중심, 거듭나지 못한 성품 중심으로 어느 부분까지는 도덕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가면은 교회도 원수가 되고 성경도 원수가 되고 금식이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여유 있을 때나 하는 거지 뭐 하는 식으로 다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늘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은 알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이 일을
저 거듭남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쭉 약속해 오던 대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처럼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존재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본 것을 말하고 당신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언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의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신비를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올 때에 막 그 역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살리는데 어느 병원으로 데려갈까? 이 병원으로. 지금 그렇게 허둥지둥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단하게 하늘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구리뱀을 들어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중병이 걸리고 하면은 병원을 찾고 의학적 치료를 하고 민간요법을 쓰고 막 간호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죠? 그나마 땅의 방식, 병을 치료하는 이 땅의 방식과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우리는 때로 믿지 않아서 의사를 믿기보다는 주변에서 말하는 무엇을 끼려서 먹어라, 무엇을 발을 담궈라,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그런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는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여 구리뱀을 들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구리뱀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파서 뒹굴다가 목이 말라서라도 들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광복절을 생각하고 김좌진 장군의 뭡니까? 그런 위대한 전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라. 인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들릴 것인데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에 너희들이 뭔가 40일을 금식을 하면은 거듭난다, 아니면은 10년 동안 고행을 하면 거듭난다, 성경을 다 외우면 거듭난다, 그리 하면은 우리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이 되고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광야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현실은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들어서 퍽퍽 죽어가는 아주 무기력한, 목숨 하나 걸려있는 이것뿐인데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목이 말랐어도 고개를 들면 보이도록 구리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화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진화론을 만들어낸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경제학을 가지고서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 양심의 고통에 찌들어 있는 이 묵은 양심이 만들어낸 사고방식과 긴장을 가지고도 말이 안 돼요. 이게 니고데모의 사정이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은 내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내 사고방식과 내 감각이 말이 안 될 뿐이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폼 잡기 위해서 말이 되는 것, 물에서도 산을 보고 산에서도 물을 본다. 니를 극복해라. 신이 있는 곳까지 이르러라.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너도 부처가 되고 신이 될 것이니라. 듣기는 좋고 폼은 되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렵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은 폼 잡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복잡한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지에 이르는 논리의 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에서 영으로 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카테고리를 옮길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는 육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여전히 육이었습니다. 다시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이 과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금식한다고 되느냐? 성경을 백독한다고 되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내가 무언가를 믿을 때에 이전에 묻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한 고개사가 절벽 벼랑에다가 양쪽에 탁 줄을 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겠다고 합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탁 시작을 하면서 구경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건너갈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합니다. 원래 구경꾼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은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게 구경꾼들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목에 앉으십시오. 태우고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조그만 아이가 내가 탈게요. 털레털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빠의 목에 탁 걸떠안고 딱 건너갑니다. 건너갔다가 건너왔습니다. 그 아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줄을 건너가는 이 고교사를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땅에 여기 있어야 안전하고 구경거리도 구경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딱 포기하고 고개사의 목덜미에 탁 걸터앉는 이 긴장의 모험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고개사와 함께 외주를 타고 벼랑을 건너갔다가 건너오는 이 스릴을 직접 누린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게 근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목마를 타고 예수가 가는 대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의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논리를 내려놓고 긴장을 내려놓고
내 속에 육이라고 하는 이것마저를 딱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예수,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믿기 위해서 이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믿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종류가 다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화려하지는 못해도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듭나서 여러분의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껍데기를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독교의 방식을 쓰고 있는 이런 차원이 있다면 이것마저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것, 이걸 알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하여 이제는 그것을 방해하는 내 모든 것, 내 존재 자체,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를 타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